예수님, 마지막 숨질 때 나의 고백은 주님 사랑해요. 잘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고백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내 숨질 때 하는 말은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고백으로 하며 주님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양손에 가슴을 얹고 정말 내 속사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요? 주님 뭘 하시는가요? 예수님.
아멘, 아멘. 저에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르라고 하시네. 한번 제 주님의 마음이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세요. 이 찬양의 의미가 뭔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새해를 더 맞이하시기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아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은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은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은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이 이 찬양을 이렇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어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니까 우리가 한 살을 더 드셨잖아요. 한 살이. 그러니까 더 주님의 갈 날이 더 가까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셔. 잠시 몸을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세상은 그렇게 바로 정말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로 네 위의 것, 그 영혼을 갈망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주님 맨 마지막에 바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신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등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등불도 있어요. 기름도 다 떨어져가는 그런 불, 그런 기름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이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바로 기름 등불 성령님을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바로 주님 이제 오실, 처제 오실 주님을 환하게 바로 비추셔서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물론 주님께서 바로 이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 삶은요, 우리의 형통의 복은 보너스예요. 덤이에요. 진짜 우리의 그 복은 생명이고요, 영생이고, 그곳에 주님 곳에 속해 있으면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주님이 바로 주님 안에서 바로 천부께서 우리 후히 눌러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또한 주님 비춰주신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너 사랑이 너 끈달린 사랑 아니지, 끈달린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너 사랑하는데 너 끈달린 거야? 너 뭐 해주기를 원해?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냐? 주님이 그거 비춰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끈달린 사랑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한다, 주님 좋아요,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네가 원하는 것은 나의 손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이미 주님이 다 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진리신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주님 경배합니다.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비춰주신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바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비춰주십니까? 지금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고백과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 감사와 경배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주님 것을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이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큰 사랑하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두져서 있는 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와서 그냥 아양 떨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냥 막 아프지 막 다리 주물러주고 뭐하고 안양 떨고 그 맨 마지막에 그런데 나 조금 뭐 좀 줄래? 엄마가 아빠가 돈 있는 그걸 어떻게 받는지 그것 좀 줄래? 우리 김서방이 뭐 하려 그러는데 좀 돈이 부족해. 결국은 그 사랑 네가 고백하고 알랑방구 끼고 이런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로구나. 지금 비춰주십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아들 딸들이 그렇게 정말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봉양하고 그럴 땐 그냥 주고 싶은 거야.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냥 주님 마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자주 얘기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사랑으로는요 끈달린 사랑이라니까요. 내 사랑이란 그 사랑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주님 마음껏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비춰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것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끈날린 사랑을 그걸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데 끈을 달렸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뭔가가 분명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럼 뭐가 나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바로 그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로 내 안에 주님 뭐가 올라오? 옛사람의 성품이 미움, 바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 끈달린 사랑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계속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사랑해요. 온 마음으로 온 존전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정말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로마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로 정확하게 주님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점점 로마서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비춰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주님의 그 어떤 분인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교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 부어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러는 그 가운데 지금 짧은 말씀인데 저는요 거의 밤샜어요. 주님의 말씀이 막 부어져서 막 내 영 안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내 영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거의 못 잤어. 새벽 4시까지 주님 앞에서 계속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또 찬양 듣고 주님 말씀으로 막 비춰줘. 이게 잘라 그러면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비춰지시고 막 이러는 그런 가운데서 잠을 못 잤어요. 내 영이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반짝반짝하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도 지금 저는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내가 다른 일로 무슨 일로 해서 내가 밤을 샜다. 난 못 일어나요. 난 뻗어 쫙 뻗어. 근데 오늘 주님 그 안에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거의 밤샜어요. 나 잘라고 노력도 했었어요. 근데 안 와, 잠이. 그런 일들이 주님은 잠도 안 재우고 같이 놀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같이 놀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 요즘 뭐해요? 난 놀아요. 누가 물어보면 절 그래. 너 뭐해요? 그럼 난 놀아요. 뭐하고 노는데? 주님하고 노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하고 노는 거예요. 진짜 무협지에 보니까 이렇게 무협지에 이렇게 검객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고백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야, 그 사람들 이 세상 한판 잘 놀다가 간다라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 세상 한판 잘 놀다가 간다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세상을 잘 놀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놀아야 돼요? 하나님과 놀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또 영원히 함께 가는 그런 축복된 자를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놀면서 또 이어졌어. 패러다임 옮겨졌어. 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낙원에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노는 거 얼마나 기뻐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 보세요. 매일 기쁜 거예요. 어쨌든 말씀. 자, 오늘 3강에 자, 나는 죄인입니다 돼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전제 한번 읽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나오는 요점만 우리가 함께 나눌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죄란, 우리 로마서 1장 바로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조. 그래서 주님이 다 보이셨어요. 땅과 하늘과 그 다음에 육체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우리 인간까지 지은 것을 다 주님, 우리 인간이 다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죽을 직전에 바로 어떤 상황에서 죽을 그 향해를 하다가 막 배가 뒤집어질 순간에 뭐 불교를 믿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든 믿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도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 그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는 미워한 적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미워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너는 바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우상이 있지, 너 물질 나보다 더 사랑하지, 너 바로 너의 가족 중에 누 자녀지, 그 다음에 명예지, 그 다음에 너 취미 생활이지, 너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이게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온전히 바로 죄인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마귀, 저는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 품성이 온전히 가득하고 정말 충만한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을 바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악이 가득한 자야,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형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우리 말씀을 거기다가 제가 기재를 했죠. 바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보면서 바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죄성이 있는 것을 철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이 왜 피 흘리는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바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님 어떤 것이 또 죄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바로 그 주님을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을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네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네 의로 자로 그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걸 정죄하고 판단하게 그런 자들은 바로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바로 뭡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울, 거울 이게 비춰주잖아요. 내 검정 묻은 거 거울 보면 비춰주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바로 주님. 그 다음에 잣대, 이게 이 자로 재가지고 이 길이 잣대,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깨닫고 그 더러움을 비춰주고 이런 것이 율법인데 그거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복음으로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바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바로 율법 주의는 바로 주님 실제로 주님의 생명 그 믿음을 대체해버린 가짜 바로 이제 거짓 신앙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데 바로 하나님 오늘도 그 율법의 행위로 내 의로 내 자아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율법으로 정말 지킬 수 있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 바로 첫째,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의 계명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바로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36장 바로 27절의 말씀 새 성령을 너에 두어 바로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인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양궁. 그런 과역에다 대고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그 과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과역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그 과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궁에 보면은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쏘는데 1점, 2점, 3점. 그런데 맨 가운데를 팍 쏘잖아요. 10 그러더라고. 이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성소가 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바로 지성소가 있구나. 그 가운데가 바로 지성소 있는 것. 바로 우리는 그 10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은 죄의 시작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 동상 각종 그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의 이 선악 실과는 정령 바로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마귀 사탄, 그 사단이 이제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5절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먹고 너의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밝아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같이 될까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속삭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마귀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루시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장, 아주 아름답게 지은 천사당이 지금 동일하게 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천사장이 뭐 했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고 그 교만을 떨은 거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천사장 루시퍼가 그는 주님 앞에 쫓겨난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고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것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막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뱀은요, 간교해요.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지금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요, 바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바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게 뱀의 속성인 거 아십니까? 바로 왜냐하면 뱀의 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혀가 두 개예요. 두 개를 낼름낼름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제 겉과 속이 다르고 바로 이중 인격을 가진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뱀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젠가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회개한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얼마나 찬양을 왕 주님을 막 높여드리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너는 바로 찬양은 왕이라고 나를 그렇게 네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는데 너의 삶 가운데서는 바로 네가 왕 노릇했잖아.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대로 결정하면서 무슨 왕, 내가 무슨 너의 왕이냐? 너는 이중인격자야. 겉으로는 나는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거. 이게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지면 내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나는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바로 바깥에 나가면 이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보다 더 악독한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바로 그분이 나의 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철저히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하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의미는 둘로 나눈다는 의미죠. 갈라지는 의미죠. 그래서 가정에도 바로 이 사단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뭡니까? 그 가족 간에 계속 분열되게 하고 부부가 분열되게 하고 자녀 간에 분열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사단이 지금 그 가정을 파괴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에 들어와서 바로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바로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건 정말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가 이제 그 여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술로만 그 포도나무의 여우를 바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서 파괴하고 분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온전히 파괴되는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사역이고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정말 물귀신처럼 우리를 악착같이 뭡니까 파괴하고 악착같이 하나님 바로 영 안에 하나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를 온전히 바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정말로 바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귀신 장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중에 영의 그 인격을 갖고 영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그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 주셨잖아요. 그냥 지금 다 주님이 이루셨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물귀신처럼 그림자처럼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너 나가. 지금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영, 악한 영 나가. 이게 그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야. 악한 영이. 그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족 속에서 남편 속에서 자녀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이제 알았어. 너 나가. 정체를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님이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한 영을 가지고 오직 한 분,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바로 제일 주의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 갈라진 마음은 그건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분리하게 하고 저기 가서 쏘쏘쏘쏘쏘 이게 분리하는 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합평의 영, 하나 되게 하고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요, 믿음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럼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바로 이제 명칭도 생명나무 교회, 생명교회, 생명,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생명, 그 생명 맞아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더 우리가 깊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 생명은 우리 영, 바로 내 영이 죽어있는 영을 주님은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우리 있는 영이 바로 내 영, 그게 바로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걸 살려러 바로 주님은 그 생명 안에 오셔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 교제하고 그 생명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왜 우리 속사람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바로 활성화되고 그 속사람이 성장돼야 되고 바로 우리 겉사람이 말이 후패돼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냐면은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할 때 주님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돼서 이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가는 것이 항상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일 때, 죄인을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면서 바로 시몬 베드로가 정말 주님 어떠한 바로 주님의 그 자기가 죄인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늦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인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베드로 시몬에게 지금 고백인 것이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정말 어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바로 주님 얼마나 많은 고기를 정말 많이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데는 선수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어느쯤 몇 시에 고기들이 모이는지 구석구석에 다 아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가 밤 늦도록 바로 수고를 하였는데 바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제 생각이 없는데 말하자면 내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그냥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깊은 물에 가서 바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깊은 물에 가서 내가 바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요 얕은 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 몸인 것입니다. 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혼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것엔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물이 어딘 줄 아십니까? 더 깊은 물,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물은 바로 영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영적인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깊은 물에 가서 바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깊은 물, 바로 우리는 그 바로 영의 반응으로 바로 영에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과 혼 쪽에 그물을 던져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고기는 잡을 수가 없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깊은 물,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그 기간에 그물을 던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도 바로 얕은 물, 바로 또 조금 더 깊었다면 바로 혼적인 거기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열려야 되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그물이 던져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내 영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는 정확하게 바로 우리는 그 깊은 물의 의미가 우리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바로 내 영 안에 바로 그물이 던져져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뭡니까? 자,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배에도 동무들이 손짓하게 와서 바로 도와달라고 정말 만선이 돼가지고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바로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말씀,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제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에요. 저분이 누군가를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추한 거 바로 자기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춰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바로 어디서 비추십니까? 바로 내 영 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온전히 내가 바로 주님 그 거룩과 주님의 영광과 바로 주님의 어떠한 분인가 비춰질 때, 바로 그게 성령으로 비춰질 때 바로 이젠 내가 추하고 내가 미련하고 삶 가운데 있는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바로 그 비추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 죄에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그 영광, 바로 그 주님,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왜 죄인입니까? 육으로, 혼으로, 바로 내가 의지로 내가 생각했잖아요. 내가 밤늦대로 내가 이렇게, 내가 기술자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젠 완전히 내려지고 주님, 이제 주님으로 이제 비춰준 내 바로 영 안에 비춰질 때, 내 영 안에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접촉될 때, 바로 접촉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접촉, 그분을 만날 때 이젠 내가 온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합니다.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남을 이렇게 한 거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가 지금 죄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바로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고, 바로 이런 부분들, 내가 바로 이젠 고멜과 같은 창기와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적어도 내 영 안에서 지금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바로 거기에 터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바로 영으로 돌아와서 점점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정도가 아니야. 온전히 내가 누군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멜은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고멜이 뭐예요? 고멜은 주님, 그 정말 음란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아내와 같은 것인데, 선민인데, 그들이 바로 주님을 우상을 섬기고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악독,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킨 것처럼 그 똑같은 그런 상징적인 것을 고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뭐예요? 바로 결혼하고선 세 자녀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바로 음행한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바로 음행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또 아내로 삼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고멜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내가 세상과 짝지며 바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갈망하고, 그것이 바로 똑같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요, 뭡니까?
바로 주님 그 속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성은 개가 토한 것이 있어. 확 토했어. 그런데 바로 토한 것을 갖다 이렇게 또 먹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것, 더러운 것을.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돼지를 바로 깨끗하게 씻어놨어. 근데 돼지가 조금 있다가 난 여기가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그 돼지 우리, 그 오물이 있는 그곳에서 뒹굴뒹굴 이렇게 나는 여기가 좋아.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속성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완전히 주가 되고 그분이 바로 나와 통행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정말 바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로 그 속사람 속에 정확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내 영 안에서 주님 성령이 나에 비춰주시면은 철저히 내가 누군가 정확하게 비춰주면서 이제 알았느냐, 네가 바로 알았느냐,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았느냐, 철저히 우리가 죄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덩어리 있는 내가, 죄인인 주제에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제로부터 베드로에게 말씀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바로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이젠 바로 사람을 취하는 주님 업으로, 사람 취하는 그런 업으로 이제 살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를 함께 한 거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바로 이제 쫓으리라. 이 부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그러나 조금 전에는 뭐예요? 나는 바로 내가 밤늦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잡지 못하는데 내가 더 선수다, 나는 전문가다. 그런데 전문가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육과 혼으로는 절대로 주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바로 주님의 그 깊은 물에 바로 그 그물을 던진 내 영 안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것이 실제 이제 레마, 로고스가 레마로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은요, 바로 그물을 내린 것은 바로 뭡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깊은 물, 바로 영 안에 바로 그 비춰질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지금 내 영이 주님, 그분이 그 안에서, 그 영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저 바로 얕은 물,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물, 혼적이고 정신적인 거기서 머물러서,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막에 보면 마당뜰에서 성소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고백이 있죠. 바로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파쇄하고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바로 주님,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한 주님, 성령님 난 필요해요. 성령님 나 필요해요. 주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지금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갈망할 때 정말 그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 자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자랑하고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부부들로 우리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서 로마서 바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탐심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바로 지금 악과 수근수근 분리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남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자비한 것, 무정한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속에서 지금 두글두글 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바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옳은 것입니까? 이런 분부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바로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바로 나 자신을 보며 완전히 내가 내려지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지었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사단에게 속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네가 저주를 바로 사망을 택할 것이냐, 네가 축복과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준거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그냥 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죠. 나는 언젠가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귀찮게 막 그러세요? 그냥 누르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그 인격체이신 그분이 우리 인격을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그것에 주님이 임하시고 같이 행하시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로봇은 정말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순종하긴 순종하겠지만 재미없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로봇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냥 누르면 속도 안 세겨. 그냥 밥 먹어. 그 다음에 너 잘해, 너 돈 벌어와, 착착착착. 재미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인격을 줘서 더 관계 속에 들어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저주, 사망이냐, 우리가 축복,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것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